제가 요즘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여러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다. 저에게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원래 주님 처음 만날 때,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주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또 세상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별 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너무 이제 분명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원래 관심이 없는 데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더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군에 가기까지 갔다 오기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군에 가서 이제까지 내 인생이 정말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였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를 나의 어떤 특별한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알았는데, 정말 주님이 실제적인 모습은 좀 더 이 땅의 나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삶이 너무 잘 안 되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 못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이제 군에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트루니엘을 만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 그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자기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세상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러니까 한 1993년 그 뒤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현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의 이제 삶이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고 그런 쪽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나의 삶, 또 이 땅의 삶에 대한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것.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정말 더 온전하게 긍정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 전체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지금은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제가 철학을 했잖아요. 엉뚱하게 또 철학을 했어요. 세상을 모르는데 철학은 사실 세상의 깊은 것을 다루는 것인데 세상을 모르면서 철학을 하니까 철학의 내용이 전혀 이해도 되지도 않았고 공부도 하나도 재미도 없었고 근데 뒤늦게 내가 왜 철학을 했나를 이해하게 돼요.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돌아가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막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막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진짜 일종의 미친 것 같이 되는지, 그것도 무슨 어려서 무슨 상처가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대학교 교수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도처럼 보여요.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이 안에 엄청난 사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인간 폐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세상을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떠나간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운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도덕성, 탁월한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들,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들, 그냥 뉴스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 영상들로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본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은 거의 누구예요? 조지 오웰의 1984가 실현되는 것 같아요. 영국 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그 비슷한 사회주의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을 어떤 통제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근데 영국이 어떤 나라죠? 왕이 수장인 성공회가 나라의 국교예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라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음란한 삶을 그것을 정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부모가 간섭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나치 독일에서 일어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사회적인 제도로 정치로 그랬다면 이들은 내면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고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큰 타격이 와요. 영국이 그랬고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미 도덕이 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성중리 화장실을 만들든 뭐 트랜스젠더들이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뭐 사우나 뭐 그런 걸 가든 그들에게는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성적인 자유가 이미 다 허용이 되었고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그들 좀 더 배려하고 마치 자신들은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도덕적인 양 그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니까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그야말로 음란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그야말로 코스프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도 참을 수 없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것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 당장에 차별이 되어서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만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러더니 자기들 또 살아나려고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마치 기독교가 이제 자기 집단 이기주의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아주 옛날 오늘날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도덕 그런 성도덕 그리고 무슨 그 과거의 낡은 도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보면서 사실 내가 이거 모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미 철학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기독교 세원 가르치고 해서 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들어온다는 게 심각한 거더라고요. 법으로 들어. 전에는 나는 문화로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위협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고 법으로 들어와서 법을 안 지키면 지금 법치수예요. 이거는 뭐 공산주의 사회든 민주주의 사회든 다 법치예요. 이슬람 사회든 다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법치라는 의미는 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사회든 다 법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모습이 결정돼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누구죠? 다 사법고시 출신 자들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예. 뭐 과거 대통령, 거의 최근 대통령은 다 정치인들이 아니고 다 사법고시 출신 자들이에요. 판사, 검사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검사 출신이고 지난 정권도 변호사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이재명 지금 당대표 변호사예요. 여당 당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 이들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법이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부자 편 들고 가난한 자 편 들고 자기 기득권 챙기려고 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법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새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떤가요?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공산주의로 법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런 공산화와 같은 거예요. 공산화와 같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면으로 꼭 집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동성애 반대하고 트랜스젠더 반대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장애인 차별하는 문제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 여성 차별하지 말자, 어린이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과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고 트랜스젠더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범주가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게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이들은 다 같은 범주라고 봐요. 제가 요즘 몇 토론, 이제 찬성 반대자들의 토론을 KBS에서 하는 걸 2개를 봤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오히려 더 악하다고 봐요. 더 악하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죄인이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은 죄인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여성들, 뭐 흑인들을 죄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젠더는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범죄보다도 더 아주 강한 범죄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회. 믿는 사람들을 위해. 믿는 사람들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랜스젠더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남녀로 지으셨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용인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대로면 아니 성경을 믿어도 예수 믿어도 뭐 동성결혼 다 하고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다 목회 하잖아. 뭐 그게 뭐가 문제돼? 요즘에 너무 이렇게 경직된 몇몇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뭐 이미 서구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현대 흐름에 맞춰서 다 동성교정 축복하고 캐톨릭도 다 인정하고 그런데 복음적인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소수자예요. 소수자이고 이거는 존중받지 못하는 소수예요. 그것도 낡은 소수. 더 이상 존중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적폐가 되어야 돼. 그야말로 제거돼야 해.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가장 공산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받았듯이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하게 사실 기독교가 정면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격이 대상이 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게 이제 심각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그야말로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짐승 나오고 용 나오고 뭐 거기 새끼양 나오고 뭐 음료 나오고 이제 그런 성경 읽으면 그게 굉장히 뭐 너무 상징이고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짐승에 펴주고 이마에 이제 표를 받는데 666이고 이 666이 뭐냐 뭐 이게 바코드냐 뭐냐 생체 칩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야말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음모론자 뭐 일루미나티가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유사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살면 거기 그 짐승의 표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거래할 때 표 있느냐? 표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런 어떤 행위,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신사에 들어가서 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가 삶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직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참회와 혐오를 가르치는 것이어서 아이들이 병들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고 그 아이를 빼앗아서 이제 국가가 건강한 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음모 같잖아요. 이건 음모잖아요. 거의 음모 수준이잖아요. 근데 음모 수준이 아니 한 20, 30년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거는 한 2000년 초반부터요. 21세기에 들어서요. 각국이. 그 전까지 이미 착착착 진행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아주 최근이에요. 다들. 미국도 다 최근이고. 예, 뭐 제가 이런 강의를 이런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큰일 났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룩함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근데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맞는데 거룩한 것은 너무 어렵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는 지금은 그야말로 세상에 그냥 먹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지금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회죠. 기회. 교회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갈라지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기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더 이상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람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게 우리의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게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로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이 돼.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저쪽에서 나를 그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세상에서 정한 규칙 아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기이면서 기회예요. 위기이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이런 시대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어두움과 타협하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열심으로 양심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는 빛이라는 거야. 이미 빛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거를 새롭게 생각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빛이 되었나요?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것.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았다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을 고백하면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 담당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면 내 모든 죄 그가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 고백하면 그 용서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 죄가 그야말로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만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고 단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돈, 지식, 모든 걸 가지고 다 차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 안에 있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입니다. 그들은 차별, 협오, 무슨 법 다 얘기를 해도 얼마나 차별적인지 몰라요. 그들에는 강한 자기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하는 거야말로 물론 믿는 사람들 안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혐오주의고 차별주의인가요? 바로 그 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인데. 예? 나를 혐오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혐오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신 자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혐오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자신을 용납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악인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을 혐오할 이유는 없죠. 아무튼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해요. 인생이 잘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인생이
예, 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왜 너 그렇게 형편없니? 뭐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나 괜찮아.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돼서 괜찮아. 남편이 승진해서 괜찮아. 종류가 달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있는 거예요. 죄산 받았고 속량은 받은 거예요.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만입니까? 단지 죄 사함 받은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또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붙들어야, 이거를 알고 있어야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동성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탈동성애 얘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사실 탈동성애만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누가 바꾸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했다고 말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차별하는 거니까. 그 사람 거짓말 바꿀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미운 사람에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미워하지 마? 그 말도 하지 마. 차별하는 거지. 그렇죠? 게임 중독하는 사람 게임 하지 마. 그건 차별하는 거죠. 왜 게임 그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아이 왜 차별하는? 포르노 중독되어 있는 사람 포르노 중독됐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하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1993년도에 유전자가 있다고 했다가 2000 몇 년도인가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미 동성애 유전자는 타고난 동성애자는 없다 그래요. 단지 일종의 성중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사람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게 옳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 미움도 바꿀 수 없고 음식 먹는 것도 바꿀 수 없고 옷 입는 것도 바꿀 수 없고 쇼핑하는 것도 바꿀 수 없고 드라마 보는 것도 바꿀 수 없고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천재예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도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 도덕을 얘기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덕을 더 이상 얘기하면 차별 혐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덕. 실제적으로 믿고 그렇게 말하면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덕만 그렇습니까? 모든 도덕까지 다 편면하게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덕. 세상은 이해가 돼요. 세상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이해가 돼요. 바뀔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동성애자들에게 당신은 동성애 바뀔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폭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지 않으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우리 게임 중독하는 애 너 바꿀 수 있어? 바꾸려고 그러면 아이한테 폭력적으로 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바꿔줘야 되나? 바꾸지 말아야 되나? 요즘 논리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탈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전환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종이니까. 그건 정신분석에도 밝혀진 내용이고 이미 호르몬으로도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뭐 편집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그냥 약물 치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앉혀 놓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너에게 준 바, 전해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탈동성애에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되어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건 밝혀졌고, 그런데 유전이 아닌데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매임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고 싫으니까 그거를 성적 취향, 지향이라는 그냥 아주 이상한 중립적인 용어로 요즘은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말 안 쓰잖아요. 동성애, 이성애 이런 말 안 써요. 성적 지향, 오리엔테이션, 그러한 성향이 있다. 중립적이에요.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여러분,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죠.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뭐 안락사 그렇잖아요. 안락사.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것. 그게 그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고 사람들 그거 싫어할까요? 착하게 사는 거 싫어할까요? 진실하게 사는 거 싫어할까요? 네. 그것을 싫어하진 않아요. 착한 거, 진실한 거, 의로운 것은 다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 청문회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진실하냐? 진실하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냐? 착하냐? 진짜 법을 지키느냐? 의로우냐? 그거를 검증해요. 그거 없으면 퇴짜. 근데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이 진짜입니까? 이 말씀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고치려고 안 돼도 그렇게 쓰고 했어도 내 분노 내려놓을 수 있고 없고 내 미움 내려놓을 수 없고 내 욕망 내려놓을 수 없고 내 정욕 내려놓을 수 없고 내 두려움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보니까 우리 안에 빛이 비추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도 죄에 얽매여 있으면 뭐 동성애 죄나 내가 탐욕의 죄,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뭐 정도 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에 매여 있는 건데. 그렇죠? 내로남불되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동성애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이 동성애 죄라고 할까?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다르죠. 그 양의 크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비판할 것은 내가 죄를 벗어나지 못해도 나는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고. 근데 오늘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쓰심 받아 새로운 사람 된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들어가면 이 복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옛날에도 복음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근데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한 어떤 장애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뭐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데서 은혜가 출발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심판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내가 그 십자가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깨끗한 삶을 산다. 이게 구원의 기본 진리예요. 근데 사단이 뭘 막아놨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간통을 행하는 거 그거는 간통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결정한 길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가치 판단, 삶의 기준들을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아주 강력한 사단의 어둠, 그야말로 어둠이에요. 어둠. 이 시대의 어둠은 바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각. 우리의 판단을 바꾼 것. 지극히 정상적인,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미움이라는 건 없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지면 안 돼. 이기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폭력까지 안 하면 돼. 그것도 없어요. 결혼한 이후의 관계에는 맺어서 안 돼. 그런 것도 문제 되잖아요. 간음, 살인, 부모 거역, 도둑질, 탐식, 우상숭배,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인륜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인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륜을 다 부정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허용하고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쩌겠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과거 이전의 것과 주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과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악을 선하다 하면 악을 더 추구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선하다 하면 거짓말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탐욕을 선하다 하면 더 탐욕적으로 더 나가지 않겠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전에는 그것을 벗어버리려도 해서 안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매여서 죄를 졌는데, 이제 악을 선하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껏 하겠어요. 여러분, 소아성애를 이제 선하다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소아성애에 탐닉을 하겠어요. 동성애를 선하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를 선하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는 것을, 이 악하다는 선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명이에요. 이것은 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흑암으로 만들고,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점점 망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덕적 질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질서가 다 망가지고, 그 대신 누가 들어서겠어요? 사단이 맨 위에 오르고, 사단의 수하들, 사단의 것에 충실하게 따르는 수하들, 옛날에 나치, 옛날에 스탈린이 했던 일들, 모태똥이 했던 일들, 김일성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들은 화가 있을진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오늘 차별금지법, 이 시대가 바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동영상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 혁명이더라고요. 혁명. 문화혁명. 가치, 의식의 혁명.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의식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인지 감수성, 성소수자. 이게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프레임들이에요. 다 프레임을 그냥 사용하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마치 자유평등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해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 함의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요. 거기 안에 기독교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는 악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남과 여의 양성을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젠더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수히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젠더를 깨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들은 이미 모든 성은 자유롭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미 고정된 논리인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동성애 이성에 차별 없고 모든 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이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더군다나 세상이 그리로 흘러가게 되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옛날에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보다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신들, 우상 숭배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기적이고 우리 역시 탐욕적이고 우리 역시 거짓말하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도 보면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역겹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역겹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쳐놓은 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함정으로 끌어가는지를. 동성애자들이 입양해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 행복하고 아이들이 좋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의 사랑이 있고 아빠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성장할 때 어때요? 물론 온전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경험한 것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가 그 엄마 사랑 안에서 키워지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양육받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거 바꾸어도 하등에 문제 없을 것으로 여겨졌잖아요. 공산주의 사회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를 동무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고발하고 뭐 얼마나 그 민주적이고 여러분 그 레닌이 그 누구야 그 엥겔스가 우리 공산주의는 단지 이렇게 노동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공유하는 거야. 공산사회는 다 공유해.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 이념.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는 그 일, 뭐 폴리아가미, 폴리가미, 뭐 다자성애. 그러니까 다 사람들 동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대로 그야말로 그냥 완전 뭐 브라질 뭐 무슨 축제 뭐 카니발 뭐 이런 거 완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리고 나서 뭐가 오야? 강한 철퇴가 오는 것입니다. 강한 압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해. 모든 것을 허용해. 그러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여기에는 복종해. 이 법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법을 가지고 이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근데 이 법을 부정하면 끝. 우리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기독교의 엄청난 위기처럼 보여져요. 근데 위기가 뭐가 위기냐면 사실 우리는 원래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 영광으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하등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우리가 고난받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게 위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되겠지. 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의 위기가 되지. 그 위기는 와야 돼요. 그래서 깨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게 여겨지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는 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는 게 위기인가요? 위기죠. 분명히 위기죠.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왜 허락하셨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위기인가요? 그게? 정화지. 그들로 하여금 단련이고 정결케 하는 것이지. 교회에는 위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영광에 오르셨는데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위기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위기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얘기하고 뒤로서는 자기 거 다 챙기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당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 앞에도 그래야 되고 장관 앞에도 그래야 되고 국회의원 앞에도 그래야 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예요. 빛인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비치면서 어둠과 타협하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타협하기 때문에 빛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를 위협하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다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나요? 예수님은 위기 아닌 시기를 살았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는 주님 만나고서부터 그 인생은 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죽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뭐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 뭘 바꾸고가 아니라 깨끗하게 바꾸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꾸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배되니라. 딱 동성애 얘기예요. 그렇죠? 딱 동성애 얘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여러분. 근데 퀴어 축제 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데 침실에서 은밀히 해도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대놓고 하다니 이게 얼마나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하고 그러니 점점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혐오가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보지 마. 게임 더 이상 하지 마. 책망해야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 말해야 돼. 악을 악하다 얘기를 해야 돼. 흑암을 흑암이라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광명을 드러내는 것은 흑암을 흑암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하면서 어떻게 단 것을 드러내겠어요? 쓴 것과 단 것이 차별 없는가요? 지금은 그 얘기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 동성애와 이성애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어둠과 빛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어떻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들이 차별이 없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는 악이고, 완전히 그건 죽음이고, 이건 살아있는 건데. 근데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건강한 성은 다 해체해버리고, 이상한 젠더, 두 가지 젠더밖에 없습니다. 원래 젠더는 두 가지 젠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젠더를 오히려 깨뜨려버리고 젠더라는 이름을 오히려 탈취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맞는 걸 사회적 구성이라고 해요. 원래 젠더는 남녀를 젠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는 근본적으로 개념은 구별되지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섹스의 근거에서 젠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젠더를 마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젠더를. 예. 아니라고 해야 돼요. 진짜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성경 근거해서 명료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근데 그 얘기 하게 되면서 뭔가 세상과 차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하기 시작하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뭔가 왜 저러지? 저건 이상한데? 그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다.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드러낼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있죠. 살아있는 모든 자연들이 있죠. 살아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전통이 있죠. 인문학이 있죠. 과학이 있죠.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겠습니까? 죽음이 살리겠습니까?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죽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물론 죽이는 것으로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으로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은 어둠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빛이시요. 어떤 어둠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결코 패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누구도 교회를 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다면 세상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깨뜨리는 것과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붙고 주님 앞에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위의 옷을 입혀주셔요. 세상에 핍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핍박을 받으면 권위의 옷을 입어요. 핍박받으면. 믿는 사람들이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무장하고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 대해서 용기 있게 빛을 비추라 하고 주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에서 주의 빛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빛을 나타내시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제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이제 빛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빛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정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온 서구에서 통과되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 어둠 가운데, 도덕적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한국에도 이 어둠이 상륙하기 위해서 온갖 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행정 요인들이 그들이 이 악에 동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깨어 주의 얼굴 구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의 깃발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담대히 나아가 영적 싸움에 큰 승리 거두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